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중고등부이다 보니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 기사나 전문가들의 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혼란, 세계관의 혼란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숫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성적, 높은 등수, 또한 높은 층수와 높은 평수, 높은 연봉과 같이 높은 숫자를 의지하면서 높은 숫자를 차지하면 무언가 불안을 이길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높은 숫자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합니다. 잠도 쪽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여가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되는 중학생들이 37%,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무려 55%나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숫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를 위한 삶에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의 청소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신앙을 먼저 살아온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 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잔치는 대충 준비한 그런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준비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잔치였습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그 완벽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모두가 거절을 했다라고 나오고 그 거절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혼이라서 가지 못한다라면서 주인의 초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고 바른 세계관을 가진 선택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초청을 거부당한 종이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분노하면서 다시 종을 길거리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22절을 보니 그들은 다 초청에 응하여서 그 완벽한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치 비유에서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세계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또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강권해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 잔치를 강권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숨쉬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강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숫자는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강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하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을 숫자에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풍성히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